네, 오늘 주제 말씀은 이 교훈의 목적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함께 시작하는데요. 디모데전서는 흔히 목회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실제로는 에베소 교회 전체가 함께 들어야 할 공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반드시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질서를 함께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인데요. 이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흔들리면 이 세상 속에서 진리가 흐려지고 세상도 사랑도 메말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가장 꺼내는 주제가 뭔가요? 교회의 조직표도 아니었고요.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다른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얹어 이 중심을 바꾸어 버리는 것을 가장 먼저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무너지는 시작은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니라 이 중심이 벗어난 것, 이 중심이 살짝 이동한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이 복음이 중심어야 되는데 어느새 다른 것들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보다 논쟁이 더 커지기 시작하고요. 예배보다 우리의 더 취향이 더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보다 내가 더 앞서게 되고 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본문 5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문장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바른 교훈은 논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 2절의 편지 인사말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인사부터 가볍지가 않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란 것을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바울이 왜 굳이 이 사도를 강조해야 했을까요? 이 편지가 결코 개인적인 안부 편지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현지 예배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드러나 있었고 또 교회의 중심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은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받은 이 복음을 위임받은 바로 내 사도 바울이다 라고 말하면서 선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아들아,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친근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맺어진 영적 관계를 말하고 있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린 모두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이요. 또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은 서로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사랑이 없어지게 되면 이 교회는 사랑이 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축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축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또 긍휼은 무엇이겠습니까? 넘어지고 상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평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주님이 주시는 깊은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 살아있는 교회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이 이 교회를 잡기 시작하면 이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또 정죄가 커지게 되고 또 긍휼은 식고 비난이 커지게 되고 이 평강은 깨지고 또 불안과 분열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 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3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또 4절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른 교훈은 단순히 지식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의 중심을 흐리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재료로 삼아 자기의 이야기를 키우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비밀 지식들이 사람의 관심을 끄는 이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 뭔가 있어 보이는 계보 이야기가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화를 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곤 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붙드시는구나. 주님이 내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러한 대화 말고 다른 대화는 이런 대화는 어떻습니까? 내가 맞았지. 저 사람은 틀렸어. 교회가 문제라니까. 저 사람은 나랑 수준이 안 돼. 이렇게 말은 많아지는데 우리에게 줄어드는 건 바로 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하는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변론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대에도 신화와 족보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우리에게 끝없이 이어지는 논쟁들, 자극적인 영상들, 그리고 분노를 부추기는 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온라인상에서는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변론을 내는 힘이 누구나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어느새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이 논쟁을 소비하는 시간에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자주 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우리의 취미생활과 또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는 그 콘텐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팝 가수 한 가수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한 취미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복음을 밀어내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교훈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이끌고 가야 하는데 어느새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포인트, 핵심 메시지인데요.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바울이 이 단락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못 박습니다. 이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교훈의 목적은 지식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논리라고 말하지 않고 교훈의 목적은 승리라고 말하지도 않고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공허한 감정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사랑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하는 이 마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청결한 마음은 아는 깨끗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청결한 마음은 내가 깨끗해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더러워졌지만 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았다는 고백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사랑은 우리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붙들 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이 경보 장치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훈은 우리 양심을 무디게 하거나 반대로 양심을 과하게 몰아세워 절망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의 양심을 깨웁니다. 죄를 죄로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복음은 동시에 그 죄를 씻는 길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양심이 다시 선해지고요. 정죄가 아니라 회개가 다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것은요. 교훈의 목적은 마지막으로는 거짓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실제로 붙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거짓 믿음은 어떠합니까? 사람 앞에서 그럴듯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무릎 꿇는 믿음이 진짜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갖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랑을 더 성경적으로 깊이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 기분을 나타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랑하게 되고 기분이 나쁘면 사랑이 마음에 싹 식어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가서에서 이렇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 13장 4,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처럼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사람에게서 결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오래 참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온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유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바로 십자가에 들려진 사랑인 것입니다. 이어서 6절, 7절에서 바울은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로 빠져. 어떤 사람들이 이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헛된 말로 돌아섰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헛된 말입니까? 사랑을 세우지 못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말입니다. 7절을 볼까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의 교사가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율법의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다루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알지 못한 채 그럴듯하게 말하며 사람들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사랑의 교훈은 사람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8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네, 8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절로 넘어갔는데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겠으면 선한 것이면 우리가 안도라.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다만 법 있게 사용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율법은 무엇을 합니까? 율법은 씻어주는 물이 아니라 때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어떠합니까? 거울은 얼굴을 씻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거울이 없으면 우리 얼굴에 묻은 것을 모른 채 우리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 불법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 거짓말하는 자, 바울은 이처럼 죄의 구체적인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를 죄로 인정하고 결국 이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모든 것을 복음으로 묶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겨진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처럼 복음은 영광스럽습니다. 왜냐고요? 그 안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길을 여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이 내게 맡겨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참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 마음대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 위탁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11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바울에게도 맡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교회는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되며,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며, 또 그 복음을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다시 한번 선명해집니다.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교훈의 목적은 내가 옳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요즘 내 마음 가운데 강하게 끌어다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진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낳지 않은 말에서 우리가 돌아서기 원합니다. 어떤 말을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열매가 이 미움과 분열이라면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는 사랑을 버리지 않습니다. 또 이 바른 교훈은 사랑을 낳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할 것인데요. 먼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고심하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날 위해 죽으신 또 날 위해 다시 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사랑은 다시 오실 그 사랑이라는 것, 또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예수를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